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끈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우리 참 2절입니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끈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된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천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과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함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많은 절차와 일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을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기타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뭘 통해서 감동받고 믿게 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으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마음, 그 믿는 그대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모임처럼 취급하는데 계모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모임처럼 내 의견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는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생명의 복음이 실천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다름질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원부르심에 충실합시다라는 제목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원부르심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면 첫사랑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뭐 그런 말 있죠.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준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한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 간혹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저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사모님을 만나 뵐 때는 이 가슴이 설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모님 손을 잡으면요, 오른손을 잡으면 왼손이 찌릿찌릿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찌릿함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이분이 나의 한 몸이다 싶어서 이런 그 우스개 장난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 오른손으로 저 겨드랑이를 간지르면 간지름이 없어요. 있나요? 자기가 간지르면서 웃자고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나와 집사람은 성경에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간지르면 내가 간지럼을 타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요,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은 사모님이 간지를 펴도 간지름이 안 타요. 저는요. 한번 권사님 살짝 간지러 보시겠어요? 전 괜찮잖아요. 문제는 또 단점이 하나 있네. 아무나 간지를 펴도 간지름을 안 탄다는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혼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 사랑은요, 엄청 설레이고 저 여인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하여지고 있죠. 왜요? 잡은 물고기라는 세상의 말과 같은 이상한 소리 때문에요. 원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이유가 계세요.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나이를 먹고 내 수중에 돈이 조금 생기고 내가 조금 살만하고 세상에서 동네에서 방구랑 뻥뻥 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생기니까 이 마음 원 부르심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원 부르심에 충실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이 바울로부터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었잖아요. 압송되어서 그 로마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갑니다. 그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 속에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사역은 몇 년 동안 되었는가 하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신이 셋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가르쳐 나가는데, 이 복음 사역은 첫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죠?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40명이 결사대를 구성해서 바울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로 보내어서 복음, 이 예루살렘에 전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뭐였다? 뜻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런 뜻하심 안에 바울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결국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바울이는 하나도 외면치 않고 영접하면서 뭐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울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2025년, 내년에 2026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갈지, 가정을 세워갈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보려고 온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왜 바울이를 보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중국은 자기가 중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국이래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민족주의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요즘 근자에 거론되고 있는 환단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단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종교, 한국의 종교처럼 되어 있는데 이유림인가 그 사람이 1970 몇 년도에 이야기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민족주의를 초월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뭘 전합니까? 필리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엄한 돈을 씁니까? 개인주의로, 우리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오늘 어제입니다. 흘러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인데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암 걸린 분이에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힘이 못 되어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몸도 아프고 목사님 교회도 개척교회고 사모님도 암이시고 한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폐암 사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술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하는 말,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딱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 통장으로 많이 안 해요. 동그라미 6개에다 앞자리가 일자는 아닌 숫자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자기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자기 몸은 많이 아파요. 자기 사모님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라고 동그라미 6개에다가 앞자리 숫자를 바꿔서 보내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죠.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찹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개인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죄송해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로 흘러간다면, 어떤 한 분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가 전하는 것은 유대주의적 민족주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주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바울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 자기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학식이 있고
남들이 볼 때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데 왜 나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갑자기 불러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수렁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는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로마 역시 강대국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세상이 재편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초기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박해할 때는 믿는 사람들을 횃불로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게 있잖아요. 10만이라는 스파르타쿠스가 그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 그들을 진압하고 나서 그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 처형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존재로 로마를 확 뒤바뀌어버릴 존재, 그 역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거리에 횃불로 사용했다고요. 시체를요. 믿는 사람을 죽여서 횃불로 사용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로 이만저만하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수렁으로 나를 몰아였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멋있게 전하게 좀 하시지 왜 요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목이 베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죽을 때도 의문을 품고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런데 왜 바울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딱 한 가지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요. 여호와라는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왔는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때는 못 보았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가? 오늘에 와서 보니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까지 로마는 200년 동안 팍스 로마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재편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바울이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2025년 흘러온 거예요. 누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요?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요. 그때 바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랐고 바울이도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재편하면서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통용될 줄 몰랐다 이겁니다. 단지 바울이가 안 것은 여호와 그분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분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를 믿은 거예요. 과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았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신실한 약속대로 자신의 외아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토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자신의 지금의 환경과 여건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도 원 부르심 앞에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야, 살다 보니까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고 저 집 남편이 내 남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데요, 원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 사랑에 순종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걸 우리의 삶에도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그냥 내가 교회 많은데 침택 같아서 이쪽 교회로 가 이래가 등록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물론 이렇게 온 분 안 계시죠? 믿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지금요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고 민족주의로 대립하고 있고 자국우선주의와 개인주의로 제국주의로 왜곡된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정치적 이념 때문에 이리저리 싸우잖아요. 아들과 말을 못해, 자녀와 말을 못해, 말 뻥끗하면 싸움 일어나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 무엇이 대안이겠습니까? 민주당이 대안입니까? 국민의힘이 대안입니까? 뭐가 대안이냐 이겁니다. 내 아들과 내 부모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뭐가 대안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대안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하니라고 지금 바울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만 가지의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는데 바울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원 부르심에 충실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주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자기의 새끼소가 울고 있는 그 소리에 눈물만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우리가 취할 액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실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이 환경과 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길도 그거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물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바울이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는 그 뜻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2025년 바울이가 흘렸던 그 목숨과 순교의 피가 결실되어진 것처럼 우리 일자산 공동체를 통한 일들이 실현됨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는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만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운행하길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큰 기적으로 행하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옛날 원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처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이 교회와 가정 아버지여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여 이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몸된 일자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네 주경외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외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 눈씩 부럽게 뜨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비록 지금 그분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쇠기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일자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오늘도 두 눈씩 버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일자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주님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